오늘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 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갈급하고요. 또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해드리고 저런 것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하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저는 토색도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아니하고 오히려 저는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금식을 이렇게 합니다. 라는 행위들을 강조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마음을 품은 건데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청년이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가 관원이었다. 이게 로마의 관원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유대인의 허락되어진 그런 정권의 관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본문을 통해서 그가 부자였고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나오면서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호칭을 부르고 있냐라고 비난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입술론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보다 좋은 것들,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계명을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 것과 살인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 공경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아주 담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요, 일부 학자들은 바미츠바라고 얘기하는 그 바미츠바가 율법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보통 5세에서 6세가 되면 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바미츠바 한 15,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어떤 성인식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내가 스스로 읽고 지키는 나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5살, 6살 때부터 율법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성년의식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아들로서 율법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이제 나 스스로 율법을 읽고 있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한 가지가 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부족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을 원하시는데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줄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이제 와서 나를 따를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냥 어중간하게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쳐서 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율법 지키지 말고 형식적으로 쫓지 말고 정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이렇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시험거리 하나를 주시는 건데요.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라. 네가 나한테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메시아임을 네가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간보지 말고 이것저것 찔러보지 말고 입술로만 행위로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딱 결정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촉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세상에 희망을 두고 소망 두는 거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망하는 하늘 창고에 우리의 재산을 남겨놓고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관원에게 우상이 있었죠. 아마도 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는 하나님을 쫓음으로 영생도 원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은 내가 죽어서 아니면 내가 누릴 만큼 다 누린 다음에 내가 이곳에서 미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놓칠 수 없으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관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관원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도 신경을 쓰고 또 관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또 지금 삶도 또 잘 살고 영생도 누리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늘의 삶을 잘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초점을 둬야 우리가 지금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를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환란이 와도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작다 하더라도요 별거 아니다 해도 우리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거는 어떤 큰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관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 재산 다 팔고
이렇게 되면 내가 관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런 입지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가? 그곳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특별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23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근심거리가 적을 겁니다. 근데 내려놓을 것이 많고 버릴 것이 많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근심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가 봤더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낙타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큰 문 옆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니는 그런 넓이와 높이를 가진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였다고 해요. 바늘귀 문. 근데 거기에 이제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데 마치 그 문에 그 문을 통해서 낙타를 예루살렘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낙타를 얘기하는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선박용에 쓰는 튼튼한 밧줄이 있잖아요. 그게 카멜로스인데요. 카멜로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언어 유희로 이것이 낙타를 얘기하지만 이 바늘귀 하면 실을 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그 두꺼운 그런 밧줄을 바늘귀에다 넣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이게 불가능한, 그게 더 쉽다고 하셨으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지금 사실 부자만 버릴 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도 버릴 게 적어서 조금 쉽다고 얘기하지만 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가난한 자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청지기의 삶을 살죠.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 금방 주신 것을 또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마음이 부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부자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이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막 유용하고 자기 뜻대로 쓰고 불의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입으로 율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는 결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재산이 많고 작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께 나를 만드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요, 사실은 다 버리지 않았죠. 버린 듯 했지만 그들은 뭘 잡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정권 다 쫓아내고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그런 축복을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버린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그런 물질들을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께 다 맡긴 것 같지만 사실은 투자자로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도 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고 또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결국 죽으실 것이며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예수님한테 자신의 3년을 투자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드린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 다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은 겁니다. 말로는 쫓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 투자하고 있죠. 우리가 말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오늘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정성을 쏟고 있는데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면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면 만유의 주인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안전하고 또 영광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마치 버리는 패로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처럼 결단코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도 않으세요. 그냥 천사만 보내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마술처럼 몇 가지 기적만 보여도 간이든 쓸개든 다 내려놓을 것이 사람 아닙니까? 유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일회용에게는 그냥 잠깐 쓰고 버릴 존재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아니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배로, 있는 자는 더 갖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며 또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결단할 것을 촉구하시는데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교회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버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